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방관하지 않으셨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약함을 나무라지 않으셨고 늘 넘어짐에 일으켜 세우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간구하오니 우리의 심령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늘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를 기억하여 주사 우리를 세상에 넘어지게 하지 마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의를 따라 순종하길 소원합니다. 지금의 현실은 매우 어둡습니다. 이 나라 안에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북한의 도발 등이 있고 세계 각국에는 전쟁과 기후재난 등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를 방관하지 마시고 긍휼히 여겨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경제가 회복되고 세계 평화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영락교회를 어여삐 여기사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원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에게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늘 기도와 예배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아, 유치, 초등, 중고 등 예배가 더욱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돌보는 교사들의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어 장차 우리 영락교회를 이끌어갈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고 그 청년들의 앞길에도 늘 주님이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도 항상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육 강건케 하시며 모든 일을 할 때 주님께서 명철과 지혜를 주시어 우리 영락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멀리 해외에 나가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수고도 기억하시어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움의 손길을 연결시켜 주시고 그 가족들 또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많은 조력자들을 붙이시어 주님의 말씀이 전 세계에 전파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후에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한 주간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켜보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 성수를 위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찾아보시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방금 함께 읽었던 이 말씀으로 주보에도 나와 있지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하는 제목입니다. 가와무라 노리유키라는 사람의 약한 나를 인정하면 인생이 즐겁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요 2001년도에 출판된 책인데 그는 또한 마음으로 암을 고친다라는 책을 쓴 사람이기도 합니다. 가와무라 노리유키라는 이 사람은요 의학 박사입니다. 이 책에서 그는요 약점을 인정하는 사람이 건강하고 약점을 인정하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적게 받지만 나약하다는 것을 스스로 알면서도 스스로 강한 척하는 사람은요 그 자신을 자살 행위로 몰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저마다 이렇게 드러내지 못할 이 약점들이 있습니다. 이 약점으로 인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이 세상에서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천재라고 불리우는 이 외국 사람 78명을 조사해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그 중에
83%가 정신적 혹은 가족 관계에서 결함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지요. 약점들이 저마다 다 있었지만 천재적인 이 능력들을 발휘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천재라고 하지만 그들에게도 어쩔 수 없는 이 약점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 되겠지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대로 위인전에 나올 만한 이 소크라테스나 잔다르크, 이 미켈란젤로, 그리고 루터, 파스칼, 릴케 등 모두 다 이 약점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인 바이런이라는 사람은요 기형아였고요, 줄리어스 시저라는 사람은요 간질병 환자였고요, 베토벤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청각장애였어요. 나폴레옹 등소평은요 키가 작았습니다. 토스카니니는요 눈이 안 좋았죠. 모차르트는 폐병 환자였습니다. 그리고 루즈벨트 대통령은요 소아마비 환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요 이 약점이 있고 없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처리하느냐일 것입니다. 약점을 처리하는 방법, 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지요. 첫째는요 승화입니다. 승화. 앞에서 소개한 이 천재들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지요. 자신의 이 부족하고 연약한 이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또 다른 것에 지독시리만큼 몰두하여 결국에는 자아성취하고 성공하는 것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일에 지독시리만큼 집중하기도 합니다.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사람들로 말미암아 손가락질을, 질타를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성공하고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그 일들 가운데 성취의 성공의 보람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 방법은요 투사하는 방법입니다. 가학하는 것이지요. 그 출발이 바로 남의 탓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가정의 탓, 부모의 탓, 친구의 탓, 그리고 결국에는요 내 탓이라는 이 열등감 속에 갇혀 살아가는 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 부족하거나 못난 모습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남을 학대하거나 괴롭히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경우가 이러하지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형 가인의 제사는요 받지 아니하시니까 형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너 때문에 내가 드리는 이 제물을, 이 예배를 너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죽어야 돼. 너만 없으면 나는 잘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결국 동생 이 아벨을요 돌로 쳐서 죽이지 않습니까? 성경에는요 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본인이 정작 잘못 드렸기에, 잘못된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기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신의 부족함과 그 약점들을 인정하지 않고 직시하지 않고 남의 탓으로 돌려서 결국에는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셋째로 이 중국의 3대 지도자, 세 번째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등소평은요 키가 참 작은 분이셨어요. 150cm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150cm. 저보다 조금 작으셔요. 예. 그런데 그는 12억이나 되는 이 중국을요 그 어려운 도탄에서 건져내는 세계적인 지도자라고 일컬음을 받습니다. 그의 일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2대 지도자였죠. 이 모택동이 어느 날 중국의 공산당 정책위원회 가운데 안건을 처리해야 하는데 이 일들을 만장일치로 추진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의를 하다가 모두 다 기립하십시오. 기립함으로 말미암아 찬성을 우리가 함께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모택동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등소평 이분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서, 다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데 라고 그분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갑자기 등소평이 의자 위로 올라서서 저도 일어났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너무 키가 작았기에 일어났는데도 앉은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지요. 그는
바로 의자 위에 올라가서 자신의 그 약점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숨기려 하지 않고 그대로 직시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군대에서 중차량 운전병으로 큰 트럭을 몰았어요. 613이라고 중차량 큰 차, 버스, 트럭 그런 것들을 몰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항상 이 고참들이 제가 모는 트럭을 보면 무섭다라고 했습니다. 분명 트럭은요 웅 하고 움직이는데 트럭 앞에서 밑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운전하는 사람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요 누가 운전하지? 귀신인가? 트럭이 혼자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참들이 보면서 그 큰 트럭이 움직이는 거 보면서 와 네가 운전하니까 무섭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혹은 나를 따르라 라고 한 스스로를 대왕이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나폴레옹이 되겠지요. 이 나폴레옹의 키가 155 이내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외모는 작고 볼품은 없었지만 그는요 장군이었습니다. 대장군이었고 프랑스의 이 대왕이라는 직책까지 스스로 칭호하면서까지 높은 자리에 세워진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요 외모 때문에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아직도 외모 지상주의이기 때문에 지금도 성형외과가 여전히 이렇게 인기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사회 심리학자인 이 올포트는요 미국의 남자 대학생 90%, 이 여자 대학생 91%가 정신적 혹은 신체적 열등감을 다 같이 가지고 산다고 합니다. 이렇게 열등감에 빠져 있다는 것이 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열등감이라는 이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을까요? 바로 자신의 그 약점을 놓고 이 다른 사람의 잘난 부분과 함께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 때문에. 이 비교 의식에 사로잡히면요 우월감 혹은요 정반대로 열등감에 반드시 사로잡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너는 내 것이다. 온천하보다 귀한 자다. 너는 핏값 주고 내가 산 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 비교하지 마라. 너는 너 그 자체로 나는 너를 이뻐하고 귀하게 존귀하게 생각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이 약점들이 오히려 나를 더 강하게 드러내는 나의 장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요 어떻게 해야 내 안에 있는 이 내 약점들이 강점, 장점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세 가지로 이 아침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약점의 포로가 되지 말고 강점을 극대화시키며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한 가지 이상씩의 약점들 반드시 있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약점 없는 사람 없습니다. 빈틈없는 완벽한 사람 이 땅 가운데 그 누구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 약점에 그러나 집중하다 보면요 사람은요 그 약점의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잊혀지지 않는, 지울 수 없는, 지금도 내 안에 감춰진 나만의 그 약점, 그 아픔들, 내 안에 있는 이 연약함 혹시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울에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요 뭐라고 말하고 있지요? 가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가시는요 헬라어로 스콜롭스라고 합니다. 이 스콜롭스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말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말뚝. 조그만한 이 가시가 우리가 여러분도 손에 박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발가락에, 아니면 어디에 이 조그만한 가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가시가 박혔다고 생각해 보시면 온몸의 그 신경이 그곳에 집중해서 하루 종일 그것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식은땀이 탁 흘러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이 가시, 이 말뚝이 박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정확하게 그 가시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이 성경학자들은 그 가시를 몸의 질병으로 안질이나 간질이나 혹은 만성 말라리아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힘있게 전하는데 능력 있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간질이 돋았어요. 쓰러져서 입에 거품을 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이적과 표적과 기적을 행하는데 정작 자신의 질병을 고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복음 전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제한이 있었겠습니까? 또한 사도 바울은요, 이 육체적인 이 약점뿐만 아니라 화술에 약한, 즉 말도 잘하지 못하는 약점 또한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말을 잘 못하면 이거는 낭패 중에 낭패입니다. 결국에는 설교에 능력이 없는 것이고 사도로서 달란트나 이 언사가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서는요, 바울에게 이 적대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의 연약함과 이 치부를 다 알고 있었던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모인 무리, 즉 게바파, 아볼로파가 또 바울의 반대편에 서 있었다라는 것이 되겠지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이 약점들을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그 약점에 포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사명 감당하는 그 길 가운데 결코 발목을 잡지 못했다는 것이 되겠지요.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명 감당함을 기뻐함으로 여겼습니다. 9절 중반에 보시면 무슨 말씀이 나와 있지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부족하니까요, 내게 내 안에 있는 건 연약한 것밖에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돕더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너를 쓰고 싶은데 너에게 있는 건 약점밖에 없구나, 연약한 밖에 없고, 그래서 내가 능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세워서 하나님의 그 일 가운데,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온전히 들어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요, 나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 주의 그 능력이 부족한 나에게 늘 힘과 도움이 되시니 감사할 수밖에 없다, 기뻐할 수밖에 없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다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약점이 있었어요. 너무나도 못난 남편 때문에 아내를 2번씩이나 남에게 빼앗길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렇게도 못난 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는 한 시대를 들어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생 줄거리를 뭐라고 단어 결정 짓습니까?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것 하나 지금 내세울 것 없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내세울 수 있는 것 단 하나,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믿음으로 약속을 기다렸고, 믿음으로 이삭을 바쳐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믿음 하나밖에 없었지만 그 우직한 그 믿음을요, 하나님께서는요, 열방의 아버지로 세우는데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점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아무리 작더라도 쓸모없게 생각하시는 그 강점, 그 장점을 극대화시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온전히 사용하신다는 것을 절대 의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강점을 극대화시켜버리면 약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약점은요, 더 이상 우리의 수치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되겠지요. 이스라엘의 총리로 이 연립 이 내각을 이끌면서
중동 이 평화를 위해서 힘썼던 여성 정치가입니다. 골다 메이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은요 12년 동안 백혈병을 앓았다고 합니다. 심지어는요 그 아픈 가운데서도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뭐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얼굴을 못생기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 아픔에다가 상도 어렵고 뭐 외모도 볼품없는 그런 그 모습 가운데 뭐라고 말했나요? 나는 내 얼굴이 못난 것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못났기에 열심히 기도했고 내가 못났기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나의 약함은 오히려 나와 이 나라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결국 나의 기쁨과 나의 소망은 하나님이 이런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연약함과 이 약점들, 이 부족함, 이 투성이들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에 매여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약점 때문에 주의 능력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크게 돋보이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나의 이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작지만 연약한 나의 이 장점을 들어 사용하실 거예요. 내가 못하는 것들로가 아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로 말미암아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홀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약점을 자신의 강점을 다스리는 도구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점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스스로 망하라고 주신 것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고 스트레스 팍팍 받으면서 힘들게 어렵게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그 열등감과 그 아픔과 그 약점 주신 것 아닙니다. 교만해지지 말라고 주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자신의 강점을 다스리는 도구로 쓰라고 주신 거예요. 자동차를 보십시오. 악셀레이터가 있고 여러분들 브레이크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 브레이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의 브레이크가 우리에게 브레이크로 우리에게 인생의 약점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보시면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훈련시키시고 제어시키시는 도구, 즉 사탄의 이 사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에게 사탄의 사자, 이 가시, 사탄의 사자를 왜 나에게 주셨을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탄의 그 사자, 가시를 준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가시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사실 바울은 장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드러낼 것, 자랑할 것 많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은요 대율법 학자였던 이 가말리엘 랍비의 이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이 가질 수 없는 열정 또한 가지고 있었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을요 믿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돈으로도 살 수 없었던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이며 이후로 사도로 세우심을 받고 말씀을 전하는 도중에 창들에서 이 유두거라는 사람이 졸다가 떨어져 버려 죽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요 그 죽었던 그 유두거를 살려냅니다.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능력이 있는 자 아니겠습니까?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누가 카드라 누구를 통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직접 사명을 받은 자예요. 심지어는요 3층천을요 천국 갔다 온 사람입니다. 3층천을 체험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이 사도 바울은요 자랑할 만한 강점들이 그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이처럼 자랑하는 것이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조금 더 자랑하겠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머무를 수 없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죄악 중에 하나가 뭘까요? 바로 교만이라는 죄입니다. 잘난 체이지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가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바울에게 가시를 주어서 사탄의 그 사자를 주어서 하나님께서 그 약점을 통해서 강점을 다스리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약점은요 강점을 강점되게 만드는 도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약점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침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뭐하리니?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누구에게?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에서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요 우리 안에 약점이 있으면 있을수록 예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약점을 커버하려고 다른 것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약점이 우리 안에 하나 둘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더욱더 예수님을 붙들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겠지요. 왜냐하고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그 갈망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더 예수님을 바라보게, 예수님을 붙들게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약점을 극복하여 그 약점이 자랑거리가 되게 하는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약점 때문에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 약점으로 인해서 인생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자신의 그 약점을요 과도하게 평가절하해서도 안 됩니다. 약점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주신 도구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이실까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분이 누구이실까요? 복중에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은혜 가운데 두시려고 하시는 그분, 바로 아빠 아버지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죠.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는, 하나밖에 없는 귀한 존재가 바로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세상에 둘도 없는 희귀종입니다. 비슷하게 생긴 사람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는 일란성 쌍둥이도 서로 다르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제가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봤어요. 근데 그분이 여자더라고요. 중요한 것은요 비슷하게 닮은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다 다르게 일일이 하나님의 그 귀하신 손으로 만드시고 창조하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치가 있다는 것은 뭘까요? 희소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약점으로 열등감에 사로잡힌 모세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출애굽기 4장 11절에서 12절까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내가 가르치리라 말씀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것에 관심 갖기보다는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에서 그런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뭐가 있지요? 보배가 있습니다. 내 안에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요한은 무엇을 본다? 맞아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들 내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참 보배가 있습니다. 내 안에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것을 아끼고 다듬어 가시고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 가시는 영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로잡고 있는 내 중심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그분만에 집중하시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다라고 말씀하신, 그래서 존귀하고 크고 놀라운 일에 반드시 들어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약점투성이로 어떻게 보면 불완전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저기 인정받지 못하는 외톨이의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다 무능력하고 약점투성이지만 내 안에 계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 약점을 통하여 축복의 그릇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강점이 있느냐 약점이 있느냐라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하나님께 쓰임을 받느냐, 이것이 중요한 관건이라는 것이 되겠지요. 지금 나에게는요 미모가 없고 능력이 없고 집과 차와 돈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쓰임 받기만 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절대 부끄럽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그 일들을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겠죠? 봐라, 내가 너의 연약함 가운데도 내 일들을 이렇게 하나 너를 통해서 성취해 나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믿음 잃지 말라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 주시겠지요.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약점이 자랑이 되는 그 삶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깐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약점을 들어 하나님의 귀한 일에 사용되어지고 강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약함을 오히려 주의 능력으로 자랑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나를 온전히 세워주시고 더딥혀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시고 다 함께 1, 2분간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